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을 흔히 원하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무거움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이 마음에 우러난 마음들로 해야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겸손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 다도 사실은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강렬한 복음이었으면 몰려 나와서 회개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구세주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아주 극히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이 하실 그 사명의 사역의 길들을 높여 가면서 자기의 본분을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로 천국이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작을 하고 지금도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것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었다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날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므로 우리는 이 천국에 가까운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하는데 오늘날은 그 사명이라고 해서 영혼 구원함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물을 피원을 하면서 이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 구원함의 언제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담당하심과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엄격하게 명확하게 늘 항상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때로는 그 물고기들을 잡았을 때에 어부가 좋은 물고기 그 좋지 않은 물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물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의 기준들 속에서 천국이 가까워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회개가 아니요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예배라고 하는 것, 이 호칭 자체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프로스케네오 할 때 프로는 향하여 앞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스케네오는 우리가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이 강아지 개를 얘기를 합니다. 개들은 우리나라의 호칭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팔자 좋은 누워져 있는 개를 보면서 온유월의 개팔자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엄밀히 보면 얼마나 충성된지 모릅니다. 주인으로 삼고 나면 산책을 하든지 항상 주인이 하는 행동, 주인이 원하는 거, 주인의 눈동자, 주인의 손길에서 그 시야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예배여야 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마음을 창념시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수고의 땀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함이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도시락을 요구했던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갖고 5,000명을 먹이는 그 굶주리고 배고른 그 예수님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순간순간에게 우리에게 감동감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로 축복해 주기 위하심이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떡반죽 그릇에 그 밀가루를 요구를 했을 때에 아들과 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인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더니 3년 반의 가뭄들 속에 오랜 기근 앞에서 그러한 기근들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떡반죽 그릇에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과 하나님 기쁘시 하시는 일들 속에 마음 드리고 뜻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